내어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힘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 중에 20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을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공인 다윗이고 다른 두 사람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25장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무례하게 행하여 다윗이 심히 분노하였는데 그 위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은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죽게 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새로운 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에는 이스루엘 아히노암이라는 여성이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44절에는 다윗의 본처였던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 4명 중에 3명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밧세바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5장을 읽다 보면 누구나 다윗의 아내들보다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인품은 자신이 가진 재물의 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은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즉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의 스토리는 미련한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비교가 핵심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나발은 결국 죽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나발의 미련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나발의 가장 큰 문제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의 말에는 다윗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먼저 그는 다윗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나발이 지금 다윗을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립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언급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가문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나발이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나발의 미련함은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을 뿐 아니라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에게 무례한 말을 함부로 내뱉은 그의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나발의 미련함은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큰 이익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나발이 챙긴 것은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떡과 물과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윗에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나발의 미련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땠습니까? 남편 나발이 한 말과 행동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 즉 2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 일행이 수고한 것에 걸맞는 대접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24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의 미련함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둘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에 대한 복수를 다윗이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청원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한 마음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서 바가지를 긁을 것 같기도 한데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은 한껏 흥에 취해 있는 나발에게 침묵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다윗과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하고 몸이 돌같이 굳다가 10일쯤 뒤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한껏 조롱했습니다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이 그에게 합당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결국 어떠한 상황이나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상황을 옳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작은 것을 챙기느라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며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르게 대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압니다. 잠언 10장 10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 내 모습에서 나발과 같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가?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이 더 보이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